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하리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의 너의 속량으로 굳소하사 너를 대신하여 주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자손을 동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그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서 영혼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그 계명은 순결하여서 우리 눈을 밝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 눈을 밝게 해주는 거예요. 깨끗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그 모든 죄에 대해서나 분별하는 것이 깨끗해지는 거야. 그래서 시편 19편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많은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송이꿀보다도 더 너희들이 그것을 취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잘못한 줄 알면서도 괜히 한번 뭐라 그래야 되나, 관심을 끌으려고, 관심을 받아보려고 그런다고 할까요? 어쨌든 자기가 잘못한지 알면서 괜히 심통을 부릴 때가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랬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냥 괜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것이 너무 늦어지니까 제가 괜히 어느 날, 그 전날 심통이 나가지고 이제 좀 그렇게 괜히 그렇게 하다가 새벽에, 그래도 심통은 심통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중단하면 안 돼, 그런 마음으로 새벽에 찬송을 열심히 불렀어요. 열심히 막 부르고, 이쪽에 한 통은 이제 심통이 있지만 새벽에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건 그거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중단하면 안 돼, 그러면서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이제 새벽에 성경, 월요일 날 외에는 성경 통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그날 이 43장을 읽는데 주님께서 이 마치 주님이 옆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생생하게 저에게 오셨습니다. 참 제가 어느 정도 철이 들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시나, 이런 생각 때문에 한쪽으로 아주 조금 심통이 나가지고 그렇게 있었지만, 하나님은 몸이 달아서 저를 아니야 막 이렇게 하듯이,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너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너 위험할 때 있었는데 그때도 이랬고, 이러면서 이 말씀을 생생하게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얼마나 못됐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래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 그랬지, 그러면 내가 지금 가장 어려워하는 거를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혼자 새벽에 일찍 차를 몰고, 제가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가기 싫어하는 또 길눈도 어둡고 그런 것을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으니까 뭐 막 그러면서 제가 갔습니다. 그날은 온종일 제가 차를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짝 하나님 앞에, 근데 그날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제 곁에서 이렇게 가깝게 계시면서, 아니 글로 가지 말고 저쪽으로 막 이렇게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시듯이 그렇게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그래서 마치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 양, 성경 전체인 양.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진리를 훼손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 진리의 훼손이 뭐냐면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며 이런 것도, 동성애도 어떤 것도 다 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무조건 사랑한다며 자주 토라지고 하나님께 감사가 없고, 그래 그래도 하나님 너와 같이 해, 알았어요, 내가 그래 믿어줄게요, 이런 식의 신앙의 흐름을 흐르고 있다는 거. 그런데 성경에서는 34,000개의 이 성경 구절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이 36계절밖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한 적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적이 없고, 의로우신 아버지, 크신 아버지, 이렇게 그분을 그렇게 표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실 거냐고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이것도 다 용서해 주신다며, 이렇게 하나님을 쉽게 대하고 용납하라고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용할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자신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너무너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실수도 많고 고집도 세고 패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야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자신의 편리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그랬는데도 그분은 아무 속이 없으세요. 여러분, 제가 그 심통 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분은 다 오르신데,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볼 때 조급해서 늦어지는 것 같지만, 그분은 다 오르신데 제가 심통 날 일이 없는데도 그 새벽에, 그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멈추지 말아야 돼, 그러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찬송하세 주님의 보혈을 부르며 손을 올리고, 제가 그랬을 때 주님께서 성경 말씀이 아니라 마치 제가 군부대 집회를 하고 와서 쓰러졌을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몸이 달아서 막 움직이면서 그렇게 하셨던 생생한 그 그림자와 같이 이 말씀을 조목조목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제 입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이해하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되라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많은, 한결같지도 않은 이런 존재를 사랑하시는가. 때로는 그분이 우리의 종아리를 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내려놓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 축축하게 젖은 가슴으로 고백할 수 있는 언어라는 것을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의 소유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내 눈에 보배로운 존귀한 자다, 너를 살리려고 다른 사람이 대신 죽을 때가 있었어, 그리고 네가 물에 지나갈 때 강의 위험 속에서 내가 너를 건졌어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내가 그런 존재인가? 여러분이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그냥 그것을 마땅한 게처럼, 아 그래요? 믿어드려야죠. 이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병원에서 환자들을 볼 때 한 달 정도를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부교육자들이 탄탄하게 신방을 하고 환자들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비울 수가 있었어요. 그때 그 기도원엔 눈이 하얗게 쌓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찍, 여기 아무도 안 갔네, 내가 처음 가는 길이구나 그러면서 기도원 길을 올라서 제가 산중에 있는 기도실을 올라가는데 아무도 밟지 않은, 제가 처음 밟는 발이었어요. 그때 제가 갑자기 그 유명한 예화,
눈 위의 발자국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사람은 눈 위의 발자국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그 유명한 예화를 아실 거예요. 그 생각이 나면서 자신이 가장 힘들 때 자기 혼자 걸어갔던 발걸음 발자국이 하나만 있는 걸 보고 하나님께 항의를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어디 있었냐고, 내 혼자 걸어갔지 않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업고 갔다고. 그 얘기의 그 유명한 예화가 제게 확 올라오면서 마음이 막 아팠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그 기도실에를 산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저는 싫어요. 제가 하나님을 얻고 갈 거예요. 네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얻고 간 거야. 아 그래요? 그러면 믿어드려야지. 나 이거 말고요. 제가 하나님 얻고 간 걸로 해줄 거예요. 해주세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그러면은 그것을 배를 내밀고 믿어주는 걸로 도리를 다한 것이냐, 이 철부지 같은 수준에서 벗어나서 제가 하나님을 얻고 가는 걸로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불쌍해서 제가 기도실까지 올라가면서 울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온갖 선물만을 욕심내고 그 선물이 자기 손에 오지 않을 때는 자기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토라지고 중단하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이런 철부지 같은 인생을 오늘도 그분은 속이 없으신 그분은 친밀하게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고 우리를 교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아버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의 며칠 전에 참 부끄럽게도 우리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저에게 다가와서 너는 이런 자야, 너 이런 거야, 이 말씀에서 하나하나 저에게, 그래도 저는 그때 같으면 제가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을 텐데 이 못된 것이 아직 있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저는 그거를 열매를 주셔야지 제가 하나님 사랑을 믿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의 삐치듯이 그러면서 하루를 하나님하고 차를 타고 돌아다녔어요. 참 너무 죄송한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다 확인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위험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셨는지 몰라요. 어쩌면은 다른 사람이 내 생명 대신하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봐주셨던 것을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내 증인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몰라요. 이 43장 11절 12절에 너희가 내 증인이잖아, 너희 다 봤잖아, 그때 요단강 홍해바다, 그때 강물이 엄습하지 못하게 했고 이 다니엘이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도 상하지 않았잖아, 너희들이 증인이잖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며 원고를 쓰다가 야, 이게 완전히 유일한 진리의 핵심이다. 여러분, 제가 환자들에게 들어갔을 때 가끔씩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인사를 하고 환자에게 말을 걸고 간밤에 잠을 잘 잤는지, 좀 식사는 하는지, 이 식사를 잘 못하잖아요, 이 병원에 오면은. 그런 얘기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건네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저는 제가 믿는 종교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 취향대로 가는 거지 아무거나 하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종교 생활을 착실히 잘 하셔서 마음 수양도 되시고 이래서 얼굴이 좀 그렇게 그러신가 보네요. 제가 그러면서 아닙니다. 그들은 진리가 뭐냐? 아, 이게 진리야. 그래서 종교를 만드는 종교의 창시자들이라면 예수님은 그들조차도 찾던 진리 자체입니다.
그들이 찾던 진리 자체입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에서 어느 신이 너희들이 증인이지, 내가 그때 그 바다에서 이렇게 건졌지, 불 속에서 하나도 타지 않도록 했지,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나의 거야, 내가 너하고 같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한 종교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에 그 종교의 창시자들이, 그런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얘기가 제가 막 일어나면서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는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전까지는 이 말씀을 위로의 한 가벼운 말씀으로 들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대, 너는 내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래, 이렇게 들었지만, 아니 여러분, 이것은 보다도 깊은, 기독교의 깊은 진리와 신학과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집에다가 함간사네 집에다가 이 영어로다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를 적고 싶대요. 그거를 이렇게 글씨가 살아 움직이는 그거 있잖아요. 그걸 적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게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전도하고 또 교수들을 초청해서 이제 이렇게 할 건데, 그래, 딱 문을 열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이 입체적으로 딱 들어오면 그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거야. 너무 좋다. 우치무라 간조가 그 한마디에 완전히 거듭났잖아. 우치무라 간조가 창세기 1장 1절을 펴드는 순간 막 정신이 들어가지고 수십 가지의 귀신을 모시고 살던, 귀신을 붙들고 살던 그가 그걸 다 일순간에 집어던지고, 아니 내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셨단 말이야,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고 벅차했듯이, 그거 너무 좋은 말씀이다. 그래, 그 집에다가 그렇게 적어서 들어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우찌무라 간조와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거라고?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위험 속에서 번쩍번쩍 들어서 나를 보호하셨다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여러분들이 우치무라 간조와 같이 이 벅참으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인데,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기도방에 작은 영상, 8분짜리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봤어요. 들여다봤는데 이 개그맨 이성미 권사님이신가, 그분이 이제 캐나다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네가 가서, 그때 한동안 연예인들의 자살이 계속 이어질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살은 악한 영에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틀림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그때 막 터지고 나면 또 다시 일주일 간격으로 막 이렇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성미 씨에게 네가 한국에 나가서 연예인들 연합 예배를 살리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는 나오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저는 그냥 여기 캐나다에 살고 싶은데요, 하나님 저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미디언은 코미디언의 수준에 맞게 약간 유머러스하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래 그럼 너는 여기 있어, 나는 한국에 갈게,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인격이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하나님 인격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도 남편하고 얘기할 때하고 애기하고 얘기할 때는 다르다랬잖아요. 그렇죠? 애기하고 얘기할 때는 쩌쩌를 한다고, 아이고 그랬죠? 저랬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이 달라져요, 여러분.
또 어르신들하고 얘기할 때는 또 괜히 자기도 모르게 구수해져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셔요. 하나님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터프하게 얘기를 하신대요. 제가 아는 이 침신대, 저기 절친한 침신대 이제 가서 강의도 하시는 이제 교수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뭐 네가 잘 뭐라고 하여튼 엄청 터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목사님이 그렇게 맨날 기도할 때도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대답도 그렇게 하시네요. 그랬더니 그렇게 대답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래 네 혼자가 나는 한국에 갈게 그러시더래요. 근데 그때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미 씨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거기서 깊이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어와 모든 게 다 교정되면서 이렇게 가는 중인데, 하나님이 가신다는데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응? 자신에게서 떠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바로 순종하고 이제 들어왔다고. 여러분, 어제 잠깐 우리가 하나님이 잠깐 한 시간 정도를 잠깐 떠나신 거를 우리가 체험을 하고는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몰라요. 정말 어제 중보기도 팀들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것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들을 하니까 바로 성령께서 바로 임재하시면서 막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면서 총명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갔었는데요. 어제 늦게까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는 순간 여러분은 지옥이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평안이 있고 막 맑게 투명하게 하나님하고 막 행복하게 미러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그 교감이 선명하게 이루어지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인자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 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너무 특별한 거예요. 이걸 오늘 기억하셔야지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다 일일이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 것이라고 소유물이라고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짧은 이 구절 속에 2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자꾸 그걸 잊어버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자꾸 확인시켜줘요. 그러면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다시 마음의 힘을 얻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들도 은혜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동행하며 오시면서 하나님이 몇 년 전에도 그러셨는데 다시 확인시켜 줄 때가 있어요. 이게 약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다시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오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치무라 간조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따로 있듯이 이 말씀을 받을 대상이 위로의 대상, 배를 내밀고 그래요? 이게 아니고 정말 내가 그런 존재이냐고, 내가 이 세상에서 그분에게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는 존재이냐고, 그렇게 감사 감격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늘 이렇게 해주고 계신데 우리는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해드리기를 원하실까? 시급하게 우리 모두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를 잠깐 생각해 볼 때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 또 저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자매가 목사님, 아무개가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저도 맨날 그 아이를 보는데
그렇게 말을 잘하게 됐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을 잘하는데? 그랬더니 어떤 말을 하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가 이런 얘기를 잘한대요. 예, 그 두 단어를 잘하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잘한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가, 또 뭐라고? 네, 요거 두 단어, 물론 다른 것도 하겠지만 그 두 단어를 듣고 너무 아무개가 말을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제가 혼자 웃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마치 이런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그 아이가 지금 말을 띠면서 가, 네, 이 소리 하나 하는 게 너무 듣기 좋고 신기해서 말을 잘한다고 또 해봐 하듯이 기도를 잘하는 기도 사명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놀라웁게도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 대목이 나오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9장 11절에는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거기서 완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엎드려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가서 너 그 바울을 도와줘라. 거기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그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시니까, 이 아나니아에게. 근데 그 사람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인데요. 이러니까 아니야, 내가 택한 그릇이야. 그러니까 이 찰스 스펄전은 그 말씀에 힘입어서 어떤 면에서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하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니까 참고로 나도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물어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거듭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은 제가 동의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듭난 사람은요,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분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울이 기도하는 걸 보고, 여러분, 바울이 그전에도 기도했던 사람이잖아요, 바리새인으로서. 그렇지만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바울의 상태는 의인이 아니었다고요. 며칠 전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담하고 충동질하고 성도들을 옥에다 가두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가 아직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좋아가지고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너 가서 도와줘라,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말라기에서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는 것을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 듣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걸 꼭 보세요. 말라기에서 3장 16절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것에 대해서도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안정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님이 오후에 그걸 간략하게 간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잠깐 하나님이 떠나셔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었던 거를 오후에 집사님이 간증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깨달음이 오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새벽에 딱 하나님 안수를 하면서 막 은혜가 오는데요, 제가 딱 돌아서는데 어떤 마음이 오냐면, 그래도 항상 기도하기 때문에 그거를 막아주셨구나.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셨구나, 이게 딱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기도하고 완전히 관계없이 살면은 여러분이 많이 그냥 부렁텅이로 던져질 때도 있고, 그래도 그게 그 끊임없는 손실을 보면서도 그게 그냥 인간사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렇게 될 일이 아닌데, 이거 충분히 그냥
봐야 될 일인데 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주셨네. 이게 정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크리스찬이 돼서 가장 축복받은 것은 기도하는 거다. 크리스찬이 된 가장 큰 이유는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하고 대화만 하면 거기에서 많은 무궁무진한 보고가 쏟아지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보석으로 표현을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면서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석으로,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 쟤 기도한다, 쟤 기도한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가장 행복했던 것은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제 한 몇 달째 못했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릴레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틀 동안 여기에서 기도 소리가 계속 끊이지 않고 나면은 막 제가 기뻐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너무 기뻐하셔요.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성전에서 기도의 소리가 계속 끊이지 않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찌무라 간주와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특별한 총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고 제일 지금 해야지 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제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도, 열방을 위해서도. 오늘 얼마나 찬양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너무 순수하고,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특송할 때 가장 은혜 받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사실 찬양이 이게 경쾌한 찬양이잖아요. 근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네? 열방이 돌아올 때,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춤추신다는 게 막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의 대한 연민이 느껴져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춤추신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춤추실 거예요. 하나님 비로소 안심하실 거예요. 왜냐? 왜 안심을 하시냐면 기도하면서 모든 것들이 열리고 풀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풀어져 나가는 것으로 그분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갑갑해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이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로 갚으면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